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게시물로 무엇을 올릴지 고민하다가 성경 인물을 연구한 것을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구한 인물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선택한 계기는 정말 단순했어요. 저도 이 여인처럼 6명의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6명이라는 숫자는 결혼만 잘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화가 만들어낸 숫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인 결혼을 잘하려고 하니 그게 가능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네, 모두 실패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잘못은 제가 저지르고 주님은 이것을 멋진 기회로 바꿔주셨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저를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직접 만나주셨고 진리를 알려주셨고 저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마찬가지로 우물가의 여인도 6번의 결혼에 모두 실패했었죠. 그런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고 진리를 알려주심으로써 그녀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저와 너무 닮은 이 여인을 오랫동안 묵상하며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해 가셨는데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구절의 원문을 찾아보니 지나가셔야만 했다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에데이였으며 지리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을 넘어 필요성, 의도성이 내포된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더운 시간대인 12시에 물 길을 대야도 없이 그저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더 시원한 다른 곳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나무 아래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으셨지만 우물가에 앉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을 깃는 행동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앉으셨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거기 앉기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은 곧이어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해소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본인을 상종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가지 않는 제일 더운 시간에 우물로 온 그 여인에게 말을 툭 던진 정도가 아니라 물이라는 여인에게 친숙한 소재를 사용해서 소통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도 결혼이라는 저에게 친숙한 소재로 만나주셨거든요. 정말 세심하신 주님. 8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시간에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 여인이 그날 12시에 그 우물가에 올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때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가고 없으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단둘이 만나주시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기로 결정하시고 그 우물가에 앉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정말 단 한 사람, 상처투성이인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 말이죠. 정말 세심하신 주님.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아시고 단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도 더 편하게 남들은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자기의 진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20절에 보면 사실 이 여인에게는 남자와 결혼이라는 표면적인 고민보다도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싶다는 갈망과 그 갈망에서 파생된 예배에는 장소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곳은 어디인가?
라는 의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의 진정한 고민거리였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그녀가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던 의문, 더 정확히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를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여인에게 21절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고 알려주셨고, 23절과 24절 두 번에 걸쳐 예배에 있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심으로써 여인이 갖고 있던 예배에 대한 개념을 통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특히 23절에서는 그냥 대놓고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바로 지금이며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23절이 어떻게 들렸냐면, 그래, 지금 너랑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 말이야. 나는 너와 가진 어떠한 조건으로도 너를 바라보지 않고 있고 사랑으로 대하고 있잖아. 너도 나에게 속마음에 있는 걸 숨기지 않고 어떤 척도 하지 않고 진솔하게 나를 대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예배야. 하나님은 단지 이걸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런 너를 내가 찾았고 만나기 위해 여기 온 거야 라고 들렸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한평생 갖고 살았던 의문이, 괴로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두 해결되자 혹시 이분 예언자 그 이상이지 않을까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인은 처음 들은 이 진리가 너무 감동적이고 어려운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너무 놀라우니까 믿기지가 않아서 곧장 아멘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평생 고민해왔던 주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이 주제를 두고 평생 이야기해왔었고 외톨이가 된 후로도 계속 혼자 고민해왔었지만 해결되지 않았었으므로 이건 사실 해결될 수 없는 주제인가 보다 하며 답은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그녀는 진리를 다 듣고도 25절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게 되겠죠? 라는 식으로 대화 흐름을 비껴가듯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 대답을 얼버무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녀의 속마음까지도 당연히 아시고 26절에 너가 방금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며 여인이 갖고 있던 마지막 벽까지도 모두 허물어 주셨습니다. 제 생각엔 이때 예수님은 깜짝 놀래켜주는 사람의 신난 표정을 짓고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 이 여인은 한동안 벙쪄 있다가 하긴 오늘 나랑 처음 보는데 이미 나의 어두운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런데도 나를 더러워하지 않았고 마치 내가 정결한 사람인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었잖아. 심지어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리를 이미 알고 있으며 그걸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내게 가르쳐 주었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어? 아직 전부 다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였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뭔가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니. 정말 너무 좋잖아.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반응을 보시며 예수님은 얼마나 신나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렴풋이 깨달은 여인이 곧바로 보였던 행동을 기억하시나요? 그토록 힘을 들여서 끌어올린 물통을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 마치 자신의 수치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듯
여인도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됐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심에서 자유하게 되자 곧바로 여인은 자기 마음에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면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라며 마을 사람들을 떠올렸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행동을 곧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자신을 더럽게 부정하게 여기던 마을 사람들을 여인은 내심 아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이를 알고 계셨죠. 그녀의 진짜 고민과 괴로움, 마을 사람들의 진짜 고민과 괴로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한 그녀의 애틋함, 이 모든 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했던 결정은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그 마을 하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 그것을 아시고 만나주시러 가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곳에 머물러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예수님은 이를 들어주셨으며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때 그 여인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더 확고하게 믿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마을 사람들은 여인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더 이상 당신의 말, 즉 처음 보는 유대인 남성이 이미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는 놀라운 말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 그녀와 한 공간에서 숨쉬는 것조차 싫어하던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아닙니까? 진리로 자유케 된 마을 사람들과 여인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이렇게 주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은 매우 기뻐하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지 않았을 것이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따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곧 믿음은 놀라고 신기한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어느 정도 고마워하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것은 그 여인이었으니까요. 정말 딱 안내자의 역할로서 고마워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질문을 던지며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과 여인 중 누가 누굴 먼저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직접 겪으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대하시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게 되자 그 여인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 그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예수님과 수다 떨고 먹고 마시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주시는 것만 받으며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적혀있는 영생의 특징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녀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녀는 이 땅에서만 행복했을까요? 그 여인의 육신이 수명을 다해 영으로서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내 품에 안긴 채 행복해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씹어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지금도 천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새 땅에서도 그녀는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새 땅에서도 좋으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말이죠. 한때 상처투성이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 사람들에게 이토록 좋으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한 명의 예수님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진짜 남편은 단 한 명이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 충만한 삶을 저는 모두가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